2023년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시작할 때 말씀 속에서 어떤 인사를 우리가 가장 먼저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듯이 우리가 2023년 회복해야 되고 누려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사랑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심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 말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그 이유와 사랑을 알고 다시 한번 앞뒤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신년 감사 예배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올 한 해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제목을 먼저 쓰면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리라. 제목만 붙잡고 가셔도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목만 붙잡으셔도 승리하셔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게 있어요.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세팅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지도 말라. (2023년) 여러분들이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증거를 얻기 전에 반드시 세팅하실 거. 작년 한 해를 살았는데 문제 사건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누가 속냐면 하나님은 다 끝내셨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게 되는 것을 봤어요. 2023년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도 말고 스스로 속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돼야 24 여러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되는 사람이 24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스스로 속이는 자냐? 누가 스스로 속는 사람이냐?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면서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대단한 업적을 쌓더라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했던 바울과 같이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인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된 줄로 뭘 생각하지 마세요. 작년에 어떤 대단한 응답 받았다. 아니요. 우리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있지만 보라 이전 일을 옛날 일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몰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인다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조롱받지 않으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속이면서 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스스로 속일 때가 있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뭘 심느냐에 따라 열매가 여러분들을 알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올 한 해 믿음을 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착각하지 말래요. 세상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와 지혜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죠.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했어요.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뭔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지혜 있다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조용히 섬겨도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속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제일 약한 거잖아요. 듣기만 하는 자는요, 속이는 자래요. 말씀을 어떻게 하고요? 행하라고요. 아멘. 말씀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니까 당연히 24가 안 되죠. 집중을 빼앗기죠. 다른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속이기 때문에 24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25 못 보죠. 요한일서 1장 8절. 너희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은 늘 나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이 한 가지 질문하시더라고요. 회개에 대해서. 그래서 회개가 뭔지 알려드렸어요.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다. 회개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아니야. 안 돼요. 모든 걸 내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아멘.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는 게 회개입니다. 오늘 2023년 한 해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죄가 없다고 한다는 사람은 우리 스스로 속인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생각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어요. 로마서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로마서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실 때도 공부를 하실 때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세요. 뭔가 성공을 위해서 뭔가 출세하겠노라. 이번에 뭔가 큰 기대와 소망을 안고 올 한 해만큼은 뭔가 이루겠노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붙잡고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가지고 조금 봐야 될 게 있죠. 스스로 속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뇌에 우리의 체질에 각인된 속았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여러분은 사단에게 속았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그것을 발판 삼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여러분을 속여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대단한 성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작은 성 아이성에서 실패합니다. 그때 실패할 때 실패의 이유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아간이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걸 살피고 계셔요. 결국 아간은 실패하죠. 아간만 실패합니까? 여호수아서 7장 22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과 가문과 모든 종들까지 다 실패하죠. 완전히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속이지 마세요. 예전에 저는 안 읽어봤는데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마피아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마피아 책 가장 서두에 뭐라고 했냐? 다른 사람을 다 속여도 나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마피아 책이. 마피아도 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스스로 속이지도 속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속이려고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누가 실패합니까? 사울이요. 백성들 다 떠나가고 전쟁의 위협이 오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급해가지고 제사를 다 진행해버리죠. 사람들은요, 내가 봤을 때 맞다 싶으면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말씀이 맞는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하셨는데 어찌 그렇게 합니까?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리나이다. 여러분은 버림받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두 부부가 하루 같은 날 죽죠. 이 보면 헌금을 드리는데 속이고 얼만큼 드려요. 원래 작정했던 것보다 감추고 드리죠. 그때 뭐라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향해서 말하냐? 너희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또 겁먹지 마시고 네, 그때 하나님 이렇게 작정을 했고 서원을 했는데 안 해가지고 내 모양이 이 모양이 이 꼴인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인과응보적인 어떤 신앙생활에 젖어 계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않고 스스로 속지 않는 사람은 어떤 자냐? 그리스도 붙잡는 자. 네, 조금 춥더라도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게 무릎이 우리가 앉아 있다 보니까 무릎이 차거든요. 발이 차고 그래서 겉옷을 벗고 좀 덮으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정신도 맑고 메시지도 잘 집중이 되어져요. 올 한 해 성취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중심과 어떤 집중을 가지고 말씀 듣느냐에 따라서 오늘 결정 납니다. 저는 오늘부터 오늘 1월 1일 12시부터 응답 받았어요. 부럽죠? 저는 1월 1일부터 응답 받았어요. 1월 1일부터.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매일 응답 받을 겁니다. 25로 응답 받을 겁니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아간과 같이 실패하지 말고 사울과 같이 실패하지 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실패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에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가 나오죠. 에베소서 교회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바울이 갑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굉장히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발달했던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가서 성령의 세례를 모른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단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나냐?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 평강, 희락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응답 중에 가장 중요한 응답, 하나님 나라. 이게 여러분 가슴속에 언약으로 딱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언약으로 붙잡는다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에 가서 죽어서 누릴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죽어서 가지 말고 지금 삶이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눈빛을 보니까 전혀 안 믿네. 여러분, 새해 초하루부터 이렇게 주무시면 안 돼요? 여러분, 2023년 매일 하나님 나라로 천국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입니까? 뻔하죠. 이 말씀대로예요. 뭔가 일이 돼서 천국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샘솟는 힘이 안에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위에서 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시냐? 말씀 들을 때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이 없습니까? 그러면 올 한 해 힘이 없고 불평 불만에 사로잡히고 그러면 안 듣더라도 좋아요. 일단 말씀을 틀어보세요. 말씀을 그냥 틀어놔 보세요. 인천 번성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서 말씀을 틀어놔 보세요. RETC TV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틀어놔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함이니라. 내 귀가 그리스도의 말씀 들을 때 내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없이도 말씀 안 듣고도 살 수 있다고 착각들 하지 마세요. 매일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매일 새벽 강단 들으세요. 매일 기도 수업 들으세요. 오고 가면서도 들으시고 집중해서도 들어보세요.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회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막 뭘 하는 줄 알아요. 말씀이 역사하면 내가 한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뭘 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 착각이 스스로 속이는 착각이거든요. 내가 뭘 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했다 이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중직자에게 이렇게 했었고 저렇게 했었고 착각입니다. 그게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 듣는 자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말씀의 힘을 체험시켜요. 말씀의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판단하신다. 지키신다. 대부분 사람들이 뭐에 속습니까? 자기 마음에 속아버려요. 자기 생각에 속아버려요. 여러분은요 매일 나를 조용히 죽이는 암살자에게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매일 조용히 죽이는 암살자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누굽니까? 상처.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여러분을 매일 조용히 죽인다니까요. 조용한 암살자를 걷어내시고 여러분 완전히 말씀의 힘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 번 와서 그냥 말씀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매일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확인하셔야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을요 기계적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 주에 우리 가족이 전체 저만 빼고 코로나에 다 걸렸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현우 목사는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저는. 근데 우리 딸들도 걸리고 이민의 사모도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주일날 못 왔지 않습니까? 이민의 사모가 이제 코로나 걸리고 났는데 이게 코로나 후유증이 무섭잖아요. 요즘은 밥맛도 없고 설사를 계속하고 얼굴이요 진짜 엄청 창백해진 거예요. 엄청 창백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누워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오늘 뭐 했어? 쫑크 주기도 하고 오늘 뭐 했어? 그러니까 이제 또 눈치 보이니까 가서 옷 정리 좀 하시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다가 말씀을 틀어놔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TV 틀고 유튜브에 말씀 나오는 RTC TV를 틀어준 거예요. 조용히 말씀이 들리는데 말씀 끝나고 집에 가봤는데 살아계신 거예요. 이민혜 사모님 살아계신 이거 이런 거예요. 그러더니 본인이 확인한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데 몸이 일어나지더래. 조용히 회복되더래. 말씀의 힘으로 사는 게 뭐냐? 그게 체험하는 거예요. 뭐가 바빠서 말씀을 안 듣습니까? 뭐가 그렇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한다. 이해 안 들어도 들어보세요. 말씀의 힘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셔야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사셔야 돼요. 전부 나에게 속아가지고 말씀 들어도 별 볼 일 없네.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응답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똑같은 주일날 와가지고 똑같이 말씀 듣고 지금까지 응답받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은요 오늘부터 듣고 행하지 않는 스스로 속이는 일에서 벗어나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엄청난 증거를 주시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줬는데 사람이 병이 나아요. 그거 보고 교회에 오면 가짜겠죠. 여러분이 두르고 있는 목도리를 오늘 아픈 사람에게 둘러줬는데 그 사람이 막 나아버려. 막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신비주의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의 동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아니죠. 자기 소원 성취, 자기 문제 해결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당을 와도 절 가듯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고. 오늘도 새로 오신 분에게 일부 예배 끝나고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만 말했어요. 이 그리스도가 뭐냐?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만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그냥 오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내 생각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상태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힘이 된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얼굴 표정 달라요. 삶이 달라요. 그래서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약속드립니다.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올 한 해 절대 속지 마세요. 25 응답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계속 쏟아질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 말씀 듣는 시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회복하면 좋냐? 드라마 시간을 기억하고 드라마 시간에 미리가 앉아있고 드라마 시간에 지난 지난 주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를 묵상하고 그 정도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올 한 해 25의 응답 당연히 받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마블 시리즈라는 영화가 있죠. 우리 아이들은 다 알 겁니다. 그 마블 시리즈 막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아이언맨 죽을 때 막 펑펑 울었대요. 장로님이 우셨대요. 청년 장로님이신데 아이언맨 죽을 때 왜 아이언맨을 죽이냐고 하면서 펑펑 눈물이 났대요.
현장에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눈물이 안 나는데 아이언맨 죽을 때 눈물이 나요. 그만큼 마블 영화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중심과 관심으로 여러분이 말씀 들을 수 있다면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야 그 네 옆집 그 사람 문제 내가 덜 끝냈을까? 그 사람과 싸워. 그런 기 없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어요. 네 자식 문제 내가 아직 덜 해결했어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왜 나한테는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와 응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 나에게 스스로 속는 거라. 속지 말고 스스로 속이지도 말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정도 증거가 아니죠.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현장 나가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 드뭅니다. 그죠? 우리를 어느 천리교에서 나온 것처럼, 증산도에서 나온 것처럼 얘기 취급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쟁이네. 예수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복음은 엄청 소중한 겁니다. 이 복음을 가치 없게 전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전하셔야 돼요. 오늘도 오신 분에게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영접하라고 하고 싶지만 영접한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깨달아지고 만나져야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시라.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교회 당 왔다 갔다 하는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다녀봤다라고 얘기한다. 직분도 받아봤다고 얘기한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제일 욕한다. 제일 불쌍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질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러면 그 신앙의 고백으로 영접 기도하는 것이지. 지금 막 영접시켜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얘기를 했더니 알아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많이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후엘로 카페 사장입니다. 여기 청리단길에 후엘로 카페라고 했는데 그 사장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이렇게 새가족 등록하고 가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마술책을 사가지고 마술책에 빠져있던 자들이요, 마술책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전부 헛것이구나. 여러분 집에 있는 철학책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부적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달마도 사진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장모님 집에 달마도 사진이 있었나 봐요. 이제 저희 집사람이 어머니한테 팀사역한 거죠. 엄마 저것도 버려야 된다고. 아 그래. 그때 이제 어머님이 믿은 거죠. 근데 어떻게 버릴까? 고심을 하신 거라. 아직 눈치가 보이는 분이 집안에 계신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버리신 거죠. 듣고 여러분 집에 혹시 달마도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 달마도 사진 엄청 비쌉니다. 그 사진이 걸려 있다라는 거는 많은 메시지가 들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 복음 아닌 다른 거 여러분 마음과 집안에 있으면 오늘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죠.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들었어요. 왜? 특히 아데미 여신상에 조각하는 석공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들의 생업에, 자기들의 의식주에, 자기들의 경제 수입에 문제가 오니까 바울을 여러분 핍박하고요, 감옥에 넣습니다. 근데요, 바울이 어떤 존재였냐? 바울이 말 한마디 하면 지역 전체가 움직였어요. 사도행전 19장 잘 보세요. 바울이 한마디에 지역 전체가 움직여요. 우리가 올 한 해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 한마디에 가정이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한마디에 여러분 지역과 회사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는 한 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증거만 받는 게 아니었죠. 제일 중요한 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리라. 이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가장 중요한 응답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적 축복이에요. 만물이 교회화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삶이, 지역이, 가정이 교회화되어지는 거예요. 교회화된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현장이, 직장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적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누려야 될 삶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성삼위 능력을 누리는 삶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죽으셨죠.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뭘 말합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을 때 여러분은 죄, 저주,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저주 속에서 어떤 대물림에 시달렸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 될 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될 때, 여러분 저주에서, 인생의 저주에서 완전히 속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사실이 회복되고, 모든 것에서 자유한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의 받는 응답이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들은 몰라요. 보이는 것에 다 집착하고 있죠. 지금 내 호주머니에 얼마 있느냐가 오히려 더 은혜가 되고, 그걸 쓸 때 더 기쁘고, 그게 찰 때 더 환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과 나의 죄와 저주를 대속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문제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끝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영원한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알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죠. 사도행전 2장 24절에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나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하고 죽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능력이,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게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새 생명 가운데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다고 했죠. 이게 바로 성령이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좌에 앉으시지만 믿는 자에게 동시에 분여하시고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 가장 좋은 걸 주셨죠. 이 성령으로 우리는 한 몸이 되었고, 이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세밀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거죠. 이분이여 저와 여러분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매일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삼위의 능력을 누린다라는 건 뭡니까? 나의 죄, 저주, 죽음, 사망, 모든 영원한 고통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모든 것에 역사하신다라는 걸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붙잡을 때 초월적인 능력을 누리는 삶이 회복되죠. 오늘 본문에 있지만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에베소 지역에는요 천사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모든 통치, 이건 정사를 말하죠. 그리고 모든 권세, 능력. 에베소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그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이 천사 숭배 사상에 젖어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영향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초월적인 능력,
천사도 피조물이고 그 천사를 숭배하는 그 사람들 위에 있는 능력이 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 세상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 이전의 세상과 재림 후의 세상에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과 이름, 여기에 초월적인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을 때 모든 피조물을 뛰어넘게 됩니다. 모든 세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모든 주권과 이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 붙잡는다라는 건 여러분은 모든 걸 초월한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할 것도 계산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붙잡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속이고 속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지금 성경을 조금 표시해 놓고 빌립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뒤에 에베소서 뒤에 빌립보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초월적인 능력, 이걸 세 가지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서 세 가지 나온 게 있죠. 첫 번째 나온 게 뭡니까? 창조주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뭔가 인생을 새롭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는데 모든 통치, 권세, 세상, 주권, 이름을 초월하는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능력, 구속주가 되신다는 거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창조의 능력, 구속의 능력, 그리고 이제 심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 주로 서실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영적인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을 정말로 붙들고 초월적인 능력을 누리는 2023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그 증거가 오게 되는 거예요. 증인돼서 증거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인의 증거를 누리는 삶.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증거를 얻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초월적인 능력을 붙잡고 누릴 때 증거 가지고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증인돼서 증거를 누리는 삶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증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면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면 만물 위에 뭐가 되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축복, 교회화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교회화되시고 여러분 모든 일하시는 것이 교회화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건 아는데 이 교회의 충만함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8편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편을 다 찾아보세요.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만물을 복종하시고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렸는지 시편 8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8편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분명히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그러면 만물이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게 맞습니까? 근데 왜 돈에 시달립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인간관계에 왜 속으십니까? 그 모든 건 그리스도 발 아래에 있는 것들이에요. 맞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스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 막 열심히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그리스도 발 아래에 있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에 내 이름 넣으세요. 현우가 무엇이기에 현우를 생각하시고 별로 기분 나쁩니까? 응?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사람이라는 것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고 인자라는 것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현우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현우를 생각하시며 현우가 무엇이기에 현우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넣으시라고요. 자꾸 현우 따라하는데 현우 넣지 말고 자기 이름을 넣으시라고. 다시 하겠습니다. 사람 그 다음에 그 인자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현우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현우를 생각하시며 현우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현우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진짜 감동이 되십니까? 내가 무엇인데 내가 뭔데요 하나님. 이게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이 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 고백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아래에 만물이 있다는 걸 누리는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어떤 것에도 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과 한 몸이시라고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말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막 무슨 일이 있다 뭐 어떻다 뭐 저렇다 아니요. 그리스도 하나님 무슨 일을 듣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누려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전달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듣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시겠죠? 이 축복을 조금 역사로 확인하고 신학적으로 확인하고 성경으로 확인하고 현장의 증거로 확인한 제 인생 그 몇 년 되지 않은 인생을 걸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듣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저만 그럽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듣게 된 나, 그리스도를 누릴 수밖에 없는 나,
그리스도가 전달될 수밖에 없는 나, 그런 사람이 만물을 복종케 하는 증거를 얻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태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역사에 힘을 누릴 수 있느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힘으로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 말씀 붙잡고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물을 복종하는데 어떻게 되냐? 의식적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셔요. 의식적으로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세요. 그래서 조금 소스를 드리면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복음 선고를 여러분 그 핸드폰에 알람으로 맞춰보세요. 제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알람에 도대체 어떤 알람 제목과 알람음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의식을 그리스도화, 교회화 시켜야 돼요. 알람을 맞춰보세요. 진짜 다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나의 의식을 그리스도화 시키기 위하여 알람, 핸드폰 기능의 알람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 알람의 음도 여러분 그 트로트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좋아하는 노래 하지 말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 목소리로 녹음해가지고 알람을 맞춰놓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직 우리 그 RTS 신학교 다닐 때는 우리 교단 총재 유 목사님이 그 항상 말씀 영상마다 나오는 그 첫 번째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이 신학생들이 자기 아침 기상 알람음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누워있으면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저기서 주는 그리스도, 여기서 주는, 그게 한때 유행이었어요. 유행이었어요.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서 뭐가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나에게 사실적으로 부딪히고 그 그리스도를 진짜로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게 느껴져요. 어느 날 여러분 알람음이라도, 기도 못하겠어요 목사님, 알람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알람음이라도 이렇게 3번 얘기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좀 나와야 되는데, 알람음이라도 좀 맞춰주세요. 올 한 해. 여러분 의식을요 그리스도화 시켜야 돼요. 말씀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좀 부지런하면 매주 나오는 강단의 말씀 그걸 딱 요약해서 그 알람음이 울리는 그 제목에 쓰세요. 정식기도 1, 정식기도 2라고 하지 말고 그거 지우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타이핑 치는 거 얼마 안 되잖아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름 그리스도 얼마 안 되잖아요.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리라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든지 알람음 제목에 기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유치원식으로 했는데 안 하면 진짜 여러분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걸 하라는 건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했잖아요. 해보세요. 아무 효과 없는 것 같죠? 해보세요. 진짜 달라집니다. 내 육신적인 감각은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 같지만 내 영은 느낍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좀 올 한 해 좀 도전하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의식적으로 알람을 좀 맞추시는 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강단의 말씀 이걸 허투루 듣지 마시고 강단의 말씀에 나오는 복음 선구들이 있어요. 강단 말씀 속에 나오는 복음 선구만이라도 일주일 중에 하루 날을 정하든지 매일이든지 아니면 매일 하나씩 한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기록해보세요. 여러분 앉아서 말씀 찾아서 읽는 것과 기록하는 것과 집중 완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실 것, 여러분의 스케줄입니다. 여러분의 스케줄이 어떤 스케줄이어야 되냐?
부탁드려요. 말씀 흐름의 스케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자원하는 예배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돼요. 주일날 한 번 오셔서 주일 예배 드리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말씀 흐름 놓치면요, 여러분 붕 떠서 삽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의 피곤함에 완전 만신창이 돼가지고 또 손들고 오실 겁니까? 하나님은 다 끝내셨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 스케줄 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쁘기도 하고 늦게 끝나기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 흐름 스케줄을 잡는다는 건 제일 중요한 시간이 바로 어느 시간이냐? 아침입니다. 아침에 조금 빨리 일어나서 새벽 강단이든 기도 수첩이든 들으세요. 다 끝나고 와서 누우실 때 틀어도 됩니다. 밤에 잠자기 직전에 틀으셔도 돼요. 말씀을 틀고 주무세요. 이것도 안 하고 응답 없다, 이것도 안 하고 여러분 뭐 시험이 들었다, 이것도 안 하고 무슨 불평 불만 있고 이것도 안 하고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스케줄이 되셔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되냐? 우리는 주로 나의 문제, 나의 사건을 기도 제목으로 잡거든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나의 스케줄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계산으로 괜찮다 해서 가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스케줄이냐? 여러분이 말씀 흐름과 하나님의 기도 제목 붙잡고 이제 가야겠죠. 여러분들은 렘넌트 이 흐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을 살리는데 모든 걸 올인해야 돼요. 우리 후대 왜 대학만 가면 교회 안 옵니까? 신기해요. 저도 대학 가서 교회 안 갔거든요. 신기해요. 그동안 눌려 있다가 탁 해방됐으니까 머리도 컸겠다. 또 뭐 좀 됐다 싶으니까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것도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서도. 왜 대학만 가면 교회를 안 나올까요? 뭐가 안 된 겁니까? 우리 렘넌트들한테 진짜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비밀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재밌습니까?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회복하고자 금토일 시대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스케줄이 금토일 시대 중심으로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올해부터 금요일 날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학원복음화 메시지로 섬기고 시간이 되는 아이들 데리고 같이 포럼하고 그리고 같이 교회 미션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숙박하고 그 다음날 또 메시지 듣고 또 하고. 여러분 아이들 수학 잘해서 영어 잘해서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영상 봐도 아실 겁니다. 애들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공부할 놈이 하면 되는 거고 공부 아닌 놈들은 빨리 자기 달란트 찾게 도와줘야 돼요. 그죠? 여러분 학원 다닌 대로 인생 살고 계십니까? 학원 다닌 대로, 대학 간 대로, 전공대로 인생을 살고 계시냐고요? 아니에요. 시대는 급변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불러서 훈련시키지만 제가 봤을 때 중직자님들부터 오셔서 합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코골며 잘 겁니다. 장로님들하고 말씀 확인하고. 장로님들 말씀을 많이 하는데 왜 말씀을 보셔야 됩니까? 흐름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또 같이 합숙하고. 그래서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 모든 후대들과 합숙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각인시키고 찾아내는 집중을 올 한 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에 한 마음이 되어주시고 한 뜻이 되어주셔서 올 한 해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리라라는 것이 그냥 말뿐이 아니라 그냥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증거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작년에도 이루신 것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올 한 해 분명히 우리 삶의 교회의 기준이 되고 응답이 될 줄 확신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진짜로 초월적인 능력을 누리는 삶이, 증인의 증거를 누리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증거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